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다니엘서 2장 1절로 19절,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고통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형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속에는 말 못할 고통과 고민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런 질문 다 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눈물을 지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더라. 세상을 지배하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그런 왕에게도 단 하나의 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이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내면이 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종종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복은 겉이 아니라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니엘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가 위기 속에서 믿음의 길, 기도의 길,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번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런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그의 내면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이끌면서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던, 누구도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도 한밤중에 꾸었던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밤잠을 설치고 번민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의 영혼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어요.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흔들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 좀 해석해 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혜자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말이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왜 황당합니까? 아니,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서 해석을 해주라고 해야 알 수 있지.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지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지 못하고 외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힘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타인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혼란을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 꿈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면서 이 꿈의 근원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마음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그 깊은 번민과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느부갓네살의 그 침상은 왕의 것이었지만 그 침상에서 그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누구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채운 마음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가장 높아 보였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꿈 하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겉은 강해 보이나 속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내면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번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 없는 지식의 공허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 앞에 번민은 깊어지고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오늘 이들은 누구냐면 고대 사회에서 오늘 신들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여겨졌던 굉장히 많은 정말 지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요구가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꿈을 말하지 않고 해석을 나에게 해달라고 하는가. 오늘 지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오늘 이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의 무능을 오늘 살펴보게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한계,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의 그 느부갓네살의 질문 앞에 그들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는 정통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지식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능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혜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 없는 지식은 생명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는데, 오늘 한 선비와 한 사공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비가 오늘 사공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글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공이 글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글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럴 때 선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글도 못 읽는 자네는 인생의 절반을 헛것으로 살았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배에 갑자기 이 배가 암초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사공이 선비에게 질문합니다. 선비님,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선비가 너무나도 위급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니, 난 헤엄을 칠 줄 모르네. 이때 사공이 선비에게 말합니다. 선비님, 당신은 인생의 전체가 헛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그럼 이처럼 위기의 순간, 우리 앞에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건널 수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 지식만으로 인생의 위기를 건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식은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속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자들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신들과 함께 살지 않는 인생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나의 지식보다,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앞서고 있지는 않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해봐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위기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다니엘의 믿음과 오늘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기도의 힘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곧 지혜자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오늘 인생의 위기 앞에 모든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오늘 다니엘은 너무나도 놀랍게 놀라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냈는데 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오늘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다니엘이 보이는 반응은 분노가 아닙니다. 억울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라고 하는 분노와 억울함, 절망이 아니라 그는 어떻습니까? 아주 명철하고 지혜롭게 대화하면서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 나아갈 시간을 요청합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오늘 이 말은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다라는 거. 그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꿈을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고 있느냐? 오늘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문제를 함께 나눌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 믿음의 동역자, 즉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습니까?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다니엘 2장 19절 읽으면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이 정말 간절히 시간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 모두가 위기가 왔다.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줄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함께 기도하자. 오늘 했을 때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밤중에도 꿈속에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기의 밤에 오늘 위기가 우리 삶 속에 닥칠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너무나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정말 이 빛가람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어떨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에게 기도합시다. 오늘 다니엘처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성전을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기의 밤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의 물음을 꿇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